오늘 본문은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박해를 받아 이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를 맹렬하게 비난하였고 그를 박해하였고 사울은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어떻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증오하거나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였는데 나에게 돌이 날라오는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순교자들이 자신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와 어떤 비난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사실이 참 숙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인을 먼저 용서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겼던 제자들 또한 그 사실을 전하고 그 사실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질문이 저희 가운데 다가오는 듯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의 삶은? 그럼 나의 신앙은? 이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나도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한 박해의 순간에 나는 과연 담대하게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특별한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사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권층으로부터 시작되는 듯 보이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지고 마음에 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 집사인 빌립과 스데반을 통해 전해지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보듯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7장에 있는 스데반 사건과 8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빌립의 사건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그들은 말씀 전하는 사도들을 돕는 집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만약 스데반과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면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를 전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임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각오나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낼 때에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갈 때 이상한 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박해를 받은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보통 우리가 알듯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면 더 먼 이방 나라, 마치 이제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집트로 갔듯이 혹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가듯 더 먼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집에 꽁꽁 숨거나 아니면 봉오동 전투처럼 복수를 계획합니다. 이것이 핍박을 받아 흩어진 마땅한 태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더 먼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나타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곳은 유대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누군가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격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바치는 것은 순종이지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돈은 얼마나 되는지, 나의 인격은 얼마나 고매한지 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내 주님이 그러하시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빌립은 어려서부터 나는 사마리아에 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빌립은 그가 사마리아로 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성경을 약간 비틀어서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신학적인 상상입니다. 예수양람교회의 어떤 의견과 뜻과 동일하지 않음을 꼭 말씀드리며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조직할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기도 하지만 이 일을 잘하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공동체에서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그 역할을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때 빌립과 스데반은 어쩌면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기에 참 마땅하지 않은 자여서 이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럼 너희는 우리랑 함께 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줘 하고 사도들이 그에게 그런 역할을 맡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뜻은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빌립과 스데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자신의 뜻을 빌립과 스데반의 삶을 통해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이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유대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마리아로 빌립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는 왜 빌립같이 못하고 나는 왜 스데반 같지 못하나 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볼까요? 스데반을 박해했던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된 후에 쓰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기에 신앙의 영웅 같아 보이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박해자였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열심이었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바울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열심과 각오로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분명 복음을 향한 끌어오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끌어오르는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주저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끌어오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내 카드 명세서를 보니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흔적들을 보니 내가 나를 보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참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시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풍부해져서 무엇이 더 준비가 되어서 어떠한 것이 갖추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을 그분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 같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면 유대와 가장 갈등이 깊은 사마리아로 가려면 베드로가 가야죠. 요한이 가야 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가는 게 더 탁월해 보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자가 가는 것이 올바른 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보내신 이는 누구였습니까? 사도가 아닌 사도를 돕는 빌립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일은 너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당시에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자들은 부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반응했던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박해를 받자 자신들과 가장 원수지간이던 사마리아로 갑니다. 유대에 있는 율법학자와 유대교에 여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던 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였죠.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종되었던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 이 복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액티브하게 일하셨는데 지금은 뭔가 하나님이 뒷방 늙은이 같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적어도 나에게만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나의 확신은 나의 확신이지 그분의 열심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삶에, 이 순간 보내셨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상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올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조용하게 됩니다. 경청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더 사랑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빌립도 이것이 그들에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편안한 관계. 너의 성향은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 너는 경제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니까. 너는 네가 타고 있는 차는, 네가 사는 집은, 너의 아들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너가 나온 학교는 그렇지 않으니까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어.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8월 11일 주일 큐티 본문이었죠.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였죠. 욕됨으로 말미암고 근심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부유한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매스컴에서 때려대고, 근데 사실 매스컴에서 때려대는 최근에 나타나는 목사님이나 혹은 그 이전에 세습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조차 올바르지 못하니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게 무엇이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무능력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허무맹랑한 사실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허허, 그러네. 근데 난 그게 믿어져. 라고 그들에게 웃음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다시 한번 허허 하고 웃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일하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동일하게 축복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스데반이 그가 박해를 받아 돌 맞았을 때 바라보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아무것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틀림없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결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쓰는 사람은 적어도 3살에는 성경을 다 띄어야 할 것 같고, 그래도 한 7살 정도 되면 예수님과 함께한 40일 이라는 책도 내고, 그래서 한 13살 되면은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 가고, 그래서 엄청난 부와 재물도 가져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왜 30년이나 사셨겠어요? 예수님은 뭐하러 3년의 공생의 생활을 살아내셨겠어요? 나도 너희와 같다. 나도 너희와 같은 입장에 서 있어. 나도 너희와 같은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그의 3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삶 같은 그의 삶을 통해 제자들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제자들을 통해 믿는 성도들이 태어나고, 그 믿는 성도들을 통해 가장 갈등이 깊었던 유대와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매듭이 풀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뭐하러 어두운 곳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해지면 뭐하러 불편한 곳에 가겠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왜 고난받는 자들과 공감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늘진 곳에 빛을 던지고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그리스도인이 행할 삶의 모습입니다. 가난하십니까? 잘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요즘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저는 자본주의의 어떤 역할을 조금은 감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은 한 이 정도의 역할은 그래도 내가 감당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은행 대출을 찾아보고, 집값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집값을 볼 때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나는 뭐하러 전도사를 했나? 도대체 예수양람교회 월급으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교육자들이 다 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이 삶에서 어떻게 이 월급을 가지고 살아내지? 그런데 그것이 한국 사회이잖아요. 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들과 공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좀 미안한데 근데 감사할 수 있어요. 아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아픈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아픈 자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통을 겪고 동일한 힘듦을 겪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힘이 있죠. 절대 쓰러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넘어질 도구로, 넘어질 존재로 만들어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낭망하지 않을 자들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실 쉽지 않으시죠. 직장 속에서 직장의 관계, 혹은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혹은 내 삶에서 내가 느끼는 나의 포지션, 나는 계속 처지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뭔가 점점 치고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다 내 삶은 이렇게 됐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라고 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라고 이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가장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때 그래도 나에겐 이러한 상황이 해결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